그 다음에 읽으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쭉 읽어 나갑시다. 지게요. 이와 같이 출가하여 적정한 보맹처로 나아간 신참 비구는 개의 항목들을 하나씩 받아지며 학습하고 익히고 지켜나가면서 개를 구족한다. 이때 아무리 작은 허물이나 작은 어긋남에도 두려움을 보면서 학습하고 익힌 대로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바르게 지켜나간다.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버리고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멀리 여인다.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위한 몽둥이를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아 청정하게 머문다. 겸손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지니고 일체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여 머문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버리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멀리 여긴다. 준 것만 받고 가지 않는 것을 스스로 훔치는 행위를 하지 않아 청정하게 머문다.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일체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여 머문다. 순결하지 않는 행위를 버리고 순결하지 않는 행위를 멀리 여긴다. 순결한 행위를 하는 독신자가 되어 순결하지 않는 행위의 저속함을 멀리 여겨 청정하게 머문다. 겸손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지니고 일체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며 머문다.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버리고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멀리 여긴다. 거짓된 말을 하지 않아 세상 사람을 속이지 않고 진실된 말을 하여 진실에 부합하여 스스로 굳건하고 믿음직하게 머문다. 이간하는 행위를 버리고 이간한 행위를 멀리 여긴다. 사람들을 이간하려고 여기서 듣고 저기서 다르게 말하거나 저기서 듣고 여기서 다르게 말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화합을 좋아하고 화합을 기뻐하고 화합을 즐기하여 이간된 사람들을 화합하게 하는 말을 하여 스스로 굳건하고 화합하여 머문다. 나쁜 말을 하는 행위를 버리고 나쁜 말을 하는 행위를 멀리 여긴다. 나쁜 말을 하지 않아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유순하고 사랑스럽고 가슴에 와닿고 예의 바르고 들어서 즐거운 말을 한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좋은 말을 하여 스스로 굳건하고 유순하게 머문다. 잡담하는 행위를 버리고 잡담하는 행위를 멀리 여긴다. 잡담하지 않고 시기에 맞는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법을 말하고 개를 말하고 담아둘 만한 이유가 있고 의미가 분명하며 이익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되 바른 시기를 알아 그 시기에 맞게 말을 하여 스스로 굳건하고 법답게 먹는다.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 아닌 때에 먹거나 밤에 먹는 행위를 멀리 여긴다. 요리하지 않은 날곡시나 생고기를 받는 행위를 멀리 여긴다. 여자나 동료를 두거나 하인과 하녀를 두는 행위를 멀리 여긴다. 춤, 노래, 음악, 공연, 연극, 영화 등과 같은 행위를 하거나 관람하는 행위를 멀리 여긴다. 꽃이나 화환, 향수나 화장품, 화장품이나 장식품으로 치장하는 행위를 멀리 여긴다. 높고 큰 침상과 같은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용품을 멀리 여긴다. 금은과 같은 기속품이나 보화를 받거나 소지하는 것을 멀리 여긴다. 심부름꾼이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오가는 것을 멀리 여긴다. 농토나 토지를 받는 것을 멀리 여긴다. 시안이나 초목류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멀리 여긴다. 코끼리, 소, 말, 돼지, 염소, 양, 닭 등과 같은 가축을 받거나 기르는 행위를 멀리 여긴다. 저울을 속이거나 금속을 속이거나 치수를 속이는 행위를 멀리 여기고 사고파는 상행위를 멀리 여긴다. 사람들을 악용하거나 속이거나 횡령하거나 사기하거나 또는 상해를 입히거나 토박하거나 감금하거나 약탈하거나 노락질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을 멀리 여긴다. 이와 같은 학습 계곡을 가다치며 죄를 지적하는 신참비구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더라도 내면으로 비난받지 않는 행복을 경험한다. 계를 지킬 때 비구는 만족하는 일상생활을 갖출 수 있다. 범행체에서 만족하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비구는 삿된 생계수단을 멀리 여기고 청정한 생계수단을 지켜야 하며 잘못된 신구의 사명과 생활습관을 멀리 여기고 바른 신구의 사명과 생활습관을 지켜야 하며 적절하지 못한 생활필수품을 멀리 여기고 적절한 생활필수품을 지켜야 한다. 마치 새가 양날개를 의지하여 어디든지 날아가는 것처럼 그는 어디를 가더라도 몸을 지탱할 정도의 근소위를 포함한 적절한 생활필수품과 위장을 지탱할 정도의 탕벌 음식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만족하는 일상생활을 갖춘 비구는 만족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고 지켜야 한다.
비구들이여 눈으로 갖가지 형상을 볼 때 그 형상들의 전체 모습이나 부분적인 세세한 취하지 않도록 안근을 관찰하여 지켜야 하고 단속하고 제어하고 방어하고 통제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형상을 취하면 그 형상에는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매혹적인 것들이 있다. 이러한 형상들을 취하면 고락의 느낌과 시비, 호호, 미추, 이해의 분별이 등 이것들을 자아로 취착함으로 갖가지 탐욕이 불길처럼 일어난다. 이것이 눈의 감각적 욕망이니 눈의 감각적 욕망에 묶이고 홀리고 빠져서 그것의 위험을 보지 못하고 그것의 벗어남을 알지 못한 채 그것을 탐닉한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모든 형상들은 무상하고 무한상한 것이며 보이다. 따라서 비구는 눈으로 갖가지 형상들을 볼 때 형상을 취하지 않고 단지 형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 이것은 마치 갖가지 형상들이 거울에 비추어 줄 뿐, 거울은 그 어떠한 형상도 취하지 않는 것과 같다. 눈으로 보는 형상을 취하는 것은 형상을 갈구하고 탐착하고 애착하여 형상을 자아로 집착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비구는 눈으로 보는 형상을 취하지 않고 안근을 잘 지켜야 한다. 안근과 마찬가지로 육근의 감각 대상인 육경을 취하지 않고 육근을 잘 지켜야 한다. 만약 육경을 취하여 감각적 욕망이 생기거나 있으면 육근의 단속을 통하여 감각적 욕망을 통제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는 감각적 욕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비구는 열의를 가지고 육근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 비구는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내면의 행복을 느끼게 된다. 사띠의 확립을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감각의 대문을 잘 단속하는 비구는 사띠를 확립해야 한다. 일 없는 곳에 숲이나 나무 아래 또는 외진 처소에 의지하여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실험을 버리고 조용하게 지낸다. 가르침에 따라 상체 안정, 상체를 고쳐 세우고 전면에 사띠를 일으켜 세워 확립하되 이것을 선명히 알아차려야 하고 열심히 하여 끊임없이 지속시킨다. 비구는 어떤 경우든 오직 사띠를 확립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오직 사띠를 확립하면서 숨을 내쉰다. 기운을 길게 들이쉴 때 길게 들이쉰다고 선명하게 알고 숨을 내쉴 때 길게 내쉰다고 선명하게 안다. 숨을 짧게 들이쉴 때 짧게 들이쉰다고 선명하게 알고 짧게 내쉴 때 짧게 내쉰다고 선명하게 안다. 숨을 들이쉴 때 온몸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쉴 때 온몸을 경험하면서 숨을 내쉰다. 숨을 들이쉴 때 온몸의 작용의 평온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쉴 때 온몸의 작용의 평온을 경험하면서 숨을 내쉰다. 또한 비구는 어떠한 경우든지 오직 사띠를 확립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오직 사띠를 행동하면서 저런 행동을 한다. 걸어가면서 걷고 있다고 선명히 알고 머물러 있으면서 머물러 있다고 선명히 알고 앉아 있으면서 앉아 있다고 선명하게 알고 누워 있으면서 누워 있다고 선명하게 안다. 또한 나아갈 때 나아간다고 선명하게 알고 물러날 때 물러난다고 선명하게 안다. 이와 같이 앞을 볼 때도 뒤를 돌아볼 때도 선명하게 알고 행한다. 몸을 구부릴 때도 펼 때도 선명하게 알고 행한다. 옷을 입고 벗을 때, 음식을 먹고 마시고 씻고 맛볼 때, 대소변 볼 때, 말하고 말하지 않을 때, 잠들고 잠을 깰 때, 일상생활에 다른 모든 행동을 할 때도 선명하게 알고 행한다. 이와 같이 사띠를 확립하며 사띠의 확립에 머문다. 오직 선명한 알아차림과 잘 확립된 사띠만 현존하고 이러한 현존이 잊혀지지 않도록 사띠를 한다. 이렇게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면서 머물면 마침내 세상에 얽힌 기억과 생각들이 사라진다. 세상의 기억과 생각이 사라지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마음의 확립은 더 확고해진다. 자, 5개까지 읽어 나가시겠습니다. 이때 비구는 확립된 사띠를 무너뜨리고 사띠를 선명히 알아차린 마음을 덮어버리는 오개라고 하는 5가지의 덮개 혹은 장애가 생기거나 있으면 이것을 제거하고 버려야 한다. 이것은 사띠의 확립을 지속하려는 마음을 에워싸고 덮어버려 그 마음을 어둡게 한다. 또한 오개는 안목을 없애고 만들지 못하고 지혜를 없애고 만들지 못하고 사띠를 확립을 무력하게 하고 사띠를 확립하지 못하여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따라서 옥에는 사띠를 확립하는 비구를 곤혹스럽고 하고 당황스럽게 만든다. 이러할 때 비구는 어떤 경우든지 오직 사띠를 확립하면서 5가지 장애를 선명하게 알아차린다. 비구는 자신에게 감각적 오역이 있으면 자신에게 감각적 오역이 생기거나 감각적 오역이 사라지거나 없으면 감각적 오역이 사라지거나 없다고 선명하게 한다. 자신에게 전에 없었던 감각적 오역이 생길 때 어떠한 연유로 어떻게 생기는지 선명하게 알고 생겼던 감각적 욕망이 사라질 때 어떠한 연유로 어떻게 사라지는지 선명하게 알고 사라진 감각적 욕망이 또다시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선명하게 안다. 자신에게 증오, 분노, 원한, 성냄 등을 초래하는 악의가 생기거나 있으면 자신에게 악의가 있거나 있다고 선명하게 알고 악의가 사라지거나 없으면 악의가 사라지거나 없다고 선명하게 안다. 자신에게 전에 없었던 악의가 생길 때 어떠한 연유로 어떻게 생기는지 선명하게 알고 생겼던 악의가 사라질 때 어떠한 연유로 어떻게 사라지는지 선명하게 알고 사라진 악의가 또다시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선명하게 안다. 자신에게 졸음, 게으름, 열이 없음 등을 초래하는 해태와 혼침이 생기거나 있으면 자신에게 해태와 혼침이 생기거나 있다고 선명하게 알고 해태와 혼침이 사라지거나 없으면 해태와 혼침이 사라지거나 없다고 선명하게 안다. 자신에게 전에 없었던 해태와 혼침이 생길 때 어떠한 연유로 어떻게 생기는지 선명하게 알고 생겼던 해태와 혼침이 사라질 때 어떠한 연유로 어떻게 사라지는지 선명하게 알고 사라진 해태와 혼침이 또다시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명하게 안다. 자신에게 자기중간 결여, 결정력 결여, 신뢰감 결여, 무력감, 회의감 등을 의심이 생기거나 있으면 자신에게 의심이나 생기거나 있다고 선명하게 알고 의심이 사라지거나 없으면 의심이 사라지거나 없다고 선명하게 안다. 자신에게 전에 없었던 의심이 생길 때 어떠한 연유로 어떻게 생기는지 선명하게 알고 생겼던 자신이 사라질 때 어떠한 연유로 어떻게 사라지는지 선명하게 알고 사라진 의심이 또다시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선명하게 안다. 자신에게 흥분, 불안정, 근심, 걱정 등을 초래하는 들뜸과 후회가 생기거나 있으면 자신에게 들뜸과 후회가 생기거나 있다고 선명하게 알고 들뜸과 후회가 사라지면 없으면 들뜸과 후회가 사라지거나 없다고 자신에게 전에 없었던 들뜸과 후회가 생길 때 어떠한 연유로 어떻게 생기는지 선명하게 알고 생겼던 들뜸과 후회가 사라질 때 어떠한 연유로 어떻게 사라지는지 선명하게 알고 사라진 들뜸과 후회가 또다시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명하게 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5가지 장애를 차례로 제거할 때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리며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정을 부족하여 머문다. 갖춘 비구들은 다시 제2선정을 부족하여 머문다. 제2선정을 갖춘 비구들은 다시 제3선정을 건축하여 머문다. 제3선정을 갖춘 비구들은 다시 제4선정을 부족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제4선정까지 차례로 선정해 든 비구는 삼명이나 육신통으로 마음을 향하게 한다. 이와 같이 비구는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의 숙명통으로 마음을 향하게 한다. 비구들이여 또한 비구는 중생들의 죽음과 태어남하는 지혜의 천안통으로 마음을 향하게 한다. 비구들이여 또한 비구는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의 유진통으로 마음을 향하게 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사람을 일러 자신을 학대하지 않고 자신을 학대하는 데 몰두하지 않으며 또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을 학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을 학대하는 데 몰두하지 않아서 가래가 없고 가래를 바탕으로 생기는 오염원들이 사라지고 가래를 일으키는 오염원들이 없어져 시원하고 비세속적인 행복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고결하게 되어 머무는 사람이라고 한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그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선정을 차례로 닦으면서 이렇게 그 블라켓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정형구들이거든요.
정연구들을 다 넣으면 여기서 한 10페이지 정도가 더 늘어나요. 근데 예전에 정연구를 여러 번 공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연구를 나눠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걸 유인물을 참고하시든지 수트라 책을 참고하시면은 됩니다. 63명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자,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첫 번째 세존의 가르침을 이렇게 이해를 했다. 그래서 세존의 가르침에 대해서 신뢰와 믿음이 생겼다. 그래서 세존의 가르침을 이해를 하니까 이게 출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출가를 하게 됐다. 두 번째 출가를 해가지고 범행처를 찾아가죠. 범행처를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개를 수지한다. 개를 수지했어요. 그래서 개를 수지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만족하는 일상생활을 갖추게 된다. 개를 지키면서 만족하는 일상생활을 갖춘다. 만족하는 일상생활을 갖춘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의식주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그래서 의식주에 아무런 시간이나 노력을 더 이상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시간은 뭐 하느냐?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의식주에 관해서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럼 뭘 하느냐? 뭘 해요? 공부하시는 거죠.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 외에 나머지 일과 중에서, 하루 일상생활 중에서 의식주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을 빼놓고 나머지 모든 시간 동안에는 다 공부하고 수행하는데 전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만족하는 일상생활이에요. 근데 그 생활이 만족 못해. 먹는 게 부실해. 그리고 여기 사는 게 더워. 막 땀나. 오고 가는 게 멀어. 귀찮아. 그래서 더 편안하게 하고 싶어. 이렇게 뭐가 이렇게 그 불만족이 생겨서 더 만족하는 쪽으로 움직이면은 그만큼 공부와 수행에 전념을 못한다. 그래서 만족하는 일상생활을 갖춰야만이 비로소 수행에 들어간다. 근데 이까지도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만족한 일상생활을 갖추면 제일 처음에 뭐를 한다? 감각의 대문을 단속한다. 감각의 대문. 만족하는 게 불만족스러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몸으로 옛날 습관에 따라서 뭐를 자꾸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재밌는 거 보러 가고 뭐 하려고 하는 습관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걸 단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의 대문을 단속한다. 단속하면서 그 다음에는 뭐냐? 그 다음에는 뭐였죠? 5개를 하나씩 이렇게 사티 수행을 해야 된다. 사티 수행을 하는데 이렇게 해 나갔는데 그때 사티 수행에 장애가 일어난다. 잘 안 된다 하는 것이 5가지 장애예요. 그 장애를 하나씩 제거하면서 사티 수행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 나간다. 5가지 5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장애를 극복하고 떨쳐버리는 순간 초선정이다. 되셨죠? 그렇게 해서 초선정, 2선정, 3선정으로 나간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멸진정까지 들어가고 그 과정에 3명을 획득하게 된다. 이런 사람이 자신을 학대하지 않고 남도 학대하지 않는 사람이다. 부처님 법을 이해할 때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 시작도 안 했으면서 이런 일이 열반에 도달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역으로 말을 하면 그런 뜻이에요. 이 차제를 설명을 했어요. 자, 이게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에요. 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을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더라면 여러분처럼 앉아서 시간을 좀 더 참고 바쁜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조금 더 기다려가지고 이걸 들었으면 큰 이익이 생겼을 것이다. 그 이익이 뭐예요? 열반으로 나가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다. 뱃사는 그걸 못 들었어요. 그래서 큰 이익이 못 얻었어요. 들었으면 얻을 수 있는 큰 이익인데 못 얻었어요. 그건 뭐예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다른 차제와 방법에 대해서 못 들었기 때문에 실행하는 것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요.
이 차례를 모르고 갔다는 거. 차례를 모르면 실천하기가 어렵죠. 차례를 이해를 했으면 자기가 지금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아, 이런 차례대로 해야 되는구나. 이런 차례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큰 이익을 얻지를 못한 거예요. 이런 차례를 알았음에도,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이익을 못 얻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서 계신다면 그거야 뭐 이 차례에 잘못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차례에 잘못이 있는 거 아니고.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뱃사가 총명하고 관찰력도 있고 사람이 이렇게 꼬여있지 않고 바른 사람이에요. 바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가 부족하느냐 하면 그 삶의 목표,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 목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 코끼리를 이렇게 조련하면서 사는 이유가 뭔가 이거예요.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그 방향성이 확고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살고 절에 다니고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 이 나이 들도 살면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이렇게 향하여 나의 삶의 목적을 정해서 이때까지 살아왔는가?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것이 확실한 사람은 이 차제를 딱 들으면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그 방향으로 열의를 가지고 그 방향을 성취하려고 관심을 가졌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 차례를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그걸 못 이뤘는데 지금 이렇게 알았다 이거예요. 그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걸 들어도 마음에 확 닿지가 않는 사람은 뱃사처럼 그런 목표가 희미한 사람이에요. 목표가 자기 게 아닌 사람이에요. 자꾸 들어서 배운 사람 거예요. 아직 자기 게 안 된 거예요. 내가 열반에 가야 된다? 스님이나 가지? 왜 내보고 그래? 나는 절에만 가도 충분한데? 이렇게 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총명하고 바르고 그리고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의 목표,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그 목표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 권력에다가 목표를 두고 어떤 사람은 돈에다 목표를 두고 어떤 사람은 사랑에다 목표를 두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다 목표를 둬요. 근데 그 목표가 어디에 두느냐 이거예요.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런 목표가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목표는 진리예요. 진리. 영원한 진리에다 목표를 두거든요. 그 진리의 목표를 두는데 그것을 성취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배우는 건데, 진리가 뭐 밥 먹여줘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그 목표가 흐릿하면은, 그러면은 이 구체적인 이 실현 방법이 와닿지가 않아요. 자기 걸로. 그래서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성과가 별로 없는 사람은 이 공부가 지향하는 그 도달점, 목표가 자기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지향하는 그 목표와 자기가 지향하는 목표가 서로가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 무슨 성과가 있겠어요? 이 가르침은 이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자기는 저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같이 와서 이 공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간혹 가다가 그런 분이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막 배워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영원한 진리 쪽으로 목표가 나와져 있는데, 열반에다가 목표가 딱 정해져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거를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그쪽으로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뭐냐? 이걸 가지고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잘 남한테 잘 설명하고 잘 가르쳐 가지고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유명도 하고 싶고.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처음에 열의가 더 강해가지고 열반을 목표로 하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요, 처음에. 왜? 자기 목표가 구체적이니까. 더 구체적이니까.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 근데 절대로 끝까지 안 가요. 왜? 목표가 다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도 보면은 다 그게 달라요. 그래서 목표가 그 영원한 진리에다 목표를 두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 지향하는 목표와 동일한 목표를 가지게 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 그걸 태어나면서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나면서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후천적으로 그걸 가지게 하는 방법이 뭘까? 어려워요. 제가 보면.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르치고 설명을 해도 그런 마음이 잘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살면서 이렇게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이렇게 잘 살면 되지. 이게 나의 인생의 목표지. 뭐 영원한 진리는 뭐 그런 거는 스님들이나 하고 뭐 다른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에 다니거든요. 그러면 공부에 진전이 없어요. 들을 때만 잠깐 이해하고 돌아서면은 자기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문제 하나를 내볼게요. 자, 바사가 이 설명을 들었으면은 큰 이익을 얻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해서 큰 이익을 얻지 못했는데 그 큰 이익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방금 논의한 것으로. 그건 큰 이익이죠. 정말 큰 이익이죠. 근데 진리를 목표로 삼고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이것보다 큰 이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만큼 더 큰 이익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그걸 목표로 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는 이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이 자신을 학대하지 않고 남도 학대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나는 나를 학대하지 않아요. 난 고행주의자 아니에요. 나 밥 잘 먹어요. 주는 밥 잘 먹고 내한테 저기 정해져 있는 밥 잘 얻어먹고 주면 잘 먹고 초청하면 잘 가요. 자, 나 밥 잘 먹는다. 옷도 잘 입어요. 잠도 잘 자요. 나 자신 학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 소 안 잡아요. 새도 안 잡아요. 고기도 안 잡아요. 그죠? 남 학대 안 한다고. 남 괴롭히는 일도 안 해요. 자, 그럼 나는 뭐? 나도 학대하지 않고 남도 학대하지 않는데 나는 이 사람은 아니거든. 그래, 근데 이 사람들만 자신을 학대하지 않고 남을 학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생각할까? 나는 나를 학대하는 사람도 안 속해. 남을 학대하는 사람도 안 속해. 그리고 나와 남을 동시에 학대하는 사람도 안 속해, 나는. 그런데 나는 나를 학대하지도 않고 남을 학대하지도 않는데 거기도 속하지도 않아. 여기에 따르면. 그럼 자신은 어디에 들어가요? 만약에요, 제자자들 경우는요,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따르고 싶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들었어도 의식주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마음은 있더라도 내가 그 의식주에 걸리잖아요. 제자자이죠. 이게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모든 게 해결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럼요. 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죠?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이때까지? 아니잖아요. 하고 싶으면데도 못하는 거 무진장 많아요. 못하는데, 무진장 많은데, 양보할 게 있고, 양보 못할 게 있어요. 이거는 하고 싶으면, 다른 건 하고 싶은데, 못해. 좋아. 양보해. 근데 이거는 하고 싶은데 못해. 아니야. 만들어서 해야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그거 만족하는 일상생활을 갖추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가야죠. 혼자서 힘들면 둘이서 힘들면 셋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만들어 가야죠. 만들 수 있죠. 옛날보다도 훨씬 더 가능성이 더 커요. 만들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물론 혼자 쉽지 않아요. 출가해도 어려운 일이니까. 요즘 출가자 생활을 보면.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왜 어떤 부류에 속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 네 가지 부류에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자, 손 들어봐요. 이 첫 번째 부류의 1번 알죠?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 2번 남을 학대하는 사람. 3번 자신과 남을 다 학대하는 사람. 4번 자신도 남도 학대하지 않는 사람. 이 네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자기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3번 손 들어봐요. 자신과 남을 다 학대해요? 자기가 뭐 왕인가? 예? 뭐 왕이에요? 여왕이세요? 4번 손 들어봐요. 4번. 제 생각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네 번째 경우를 이렇게 어려운 경우를 네 번째로 하시면 어떤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완전히 그런 단계에 이르는 단계를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인간은 항상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는 1, 2, 3번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4번은 아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보통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항상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 2, 3번은. 근데 4번의 경우는 소위 뭐 공자님이 지천명이나 이순처럼 그런 단계가 완전히 이제 갖춰지는 그런 사람만이 4번의 단계다. 일상적인 용어로서의 이런 자신을 안 괴롭히고 남을 안 괴롭히는 단계가 아니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완전히 이제 항상 그런 완벽한 단계에 이르는 그런 식으로 네 단계로 네 분류로 가는 게 아닌가. 부처님 법을 이해하다 보니까 알고 공부해서 이해하다 보니까 이러한 길이 있다는 걸 알고 노력하는 부류에 속한다고. 아니 4번이 그 자신도 학대하지 않고 남을 학대하지 않은 그 사람의 부류에서 이렇게 그 과정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멸전정에 이르기까지 쭉 이렇게 과정을 밟아서 결론 도달하면은 이 사람이 되는데 자기가 4번에 그 속한다고 손든 사람은 어째 한 사람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공부는 하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막 수행도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탁 물어보면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뭐 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민망해서 손 안 든 걸 들어봐. 어떤 사람이요? 민망해서. 민망 같은 소리 하네. 4번 부류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긴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실정으로는 그것이 그래서 4번 이렇게 하면은 4번에 이렇게 나는 이제 이 길로 들어섰구나. 나는 이렇게 들어서서 지금 공부하고 수행하고 지금 하고 있구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당연히 그렇지. 예. 손을 들어야죠. 버쩍버쩍. 아직 그렇지 못하니까 못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지금 공부하고 수행한다 그래도 나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그런 쪽으로 규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자기를 규정 못하니까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럼 남이 뭐가 어부다 줘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자,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공부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출가하는 마음으로 세속의 세연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이제 법명처를 찾아서 걔를 이렇게 수지하고 그 다음에 만족하는 일상생활을 갖추면서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고 사티 수행을 조금씩 해 나가면서 장애가 되는 오계를 하나씩 제거해 나간다. 그러면서 선정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나는 그 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마음을 탁 이렇게 먹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자, 질문을 탁 던져도 이렇게 보면 여기가 스님들이 가득 들었다 하더라도 아마 손 드시는 분들이 몇 분이 들까 하는 의혹이 들어요. 자, 그런 점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또 다른 점은 뭐냐면은 그러면 나는 좋다.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고 네 번째 부류에 속하려고 노력하지, 아직은 그게 손들 자신이 없다. 그게 아직 안 속한다. 인정한다. 그러면 어디에 속해요? 4번 아니면 3번? 2번? 1번? 그럼 1, 2, 3번도 안 들어가면 여기 어떻게 돼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여러분 참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시고요. 왜? 이 더운데 오셔가지고 자꾸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오시니까 참으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부처님께서 무슨 입장에서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눴느냐 하면은 아까 뱃사한테 사람의 분류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마음으로 하되 어떤 입장에서 분류를 했느냐 하면은 뱃사한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분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이익이냐? 아주 큰 이익이 생기기 위해서 분류를 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진리의 관점에서, 영원한 진리의 관점에서 사람을 분류한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은 사람을 분류하는데 영원한 진리의 관점에서 분류를 하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영원한 진리를 향해서 가는 사람, 영원한 진리를 향해서 안 가는 사람,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네 번째는 가는 사람이에요. 그 안 가는 사람들을 또 다시 분류해봐요. 어떻게 하느냐?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도 진리로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남을 학대하는 사람들도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자신과 남을 학대하는 사람들도 반대 방향으로 더 나아가고 있어요. 이게 잘못 나아가고 있다. 이 사람들은 방향이 정반대인데 반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정도 차이가 이렇게 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느냐? 이 1번, 2번, 3번에 안 속해요. 여러분은 자신을 학대하지 않아요. 고행 안 하잖아요. 그리고 도축 안 하잖아요. 살생 안 하죠. 그죠? 그거 가지고 먹고 살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을 학대하고 남을 학대하고 왕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남을 학대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남을 학대하면서 그렇게 자기한테 피해를 하나도 안 입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잖아요. 그럼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요? 여러분은 방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향해서 가지도 않고 잘못 생각해서 반대로 가지도 않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요. 방향성이 없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분류가 안 돼요. 분류에 제외된 사람. 왜? 방향이 없이 사니까. 어디의 입장에서? 진리의 입장에서 보니까. 진리로 나아가는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그게 사견이다 이거야. 잘못된 생각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 이거야. 나는 바른 방향으로 간 줄 알고 열심히 고행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 이 잘못이죠. 근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어쩔 수 없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간다 이거야. 생존을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자기를 그 고행을 하고 또 남도 괴롭히고 하는 것은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으로 또 반대 방향으로 간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갈 줄도 모르고 의도도 없고 바른 방향으로 갈 의도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뭐처럼? 인간들처럼, 사람들처럼. 그래서 이 분류에 안 속해요, 여러분은. 정신이 번쩍 들죠? 여기 네 부류의 사람들을 공부하시면서 왜 이렇게 분류를 했는가 하는 것은 진리의 입장에서 봤다. 진리의 입장에서 본 거지 진리에 관심이 없고 진리에 뭐 아무런 의도가 없고 진리에 향해서 어떠한 이렇게 행위 행동이 없이 사는 사람은 이 분류에서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여기서 분류를 했고 내용은 예전에 공부했던 거를 거의 반복해서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한번 읽으니까 쭉 읽으니까 좋죠. 예, 그래서 이게 그 가르침의 바른 차제예요. 바른 차제인데 아주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혹시 오늘 하신 것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하실래요? 네. 부처님은 네 가지 형태로 사람을 분류했는데 만약에 스님 말씀대로 이제 목적이 없는 사람도 이게 또 예외적인 어떤 분류가 있다면 그 당시에 부처님 왜 그거를 포함하셨어요? 부처님은 잘 가고 못 가고든지 간에 진리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혹시 몰라서 너무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줘야 되는 입장이시라서 이렇게 분류를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계 없이 사는 사람은 못하러 관심을 가져요.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한테는 관심 안 가져요. 다음 주 다음 초하루 때 공부할 내용은 아주 짧지만 아주 이렇게 재밌는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볼 수 있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표현들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표현 아니에요. 아주 냉철하고 정확한 표현을 하셔요. 아닌 거는 아주 엄하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음 달 초하루에는 아주 짧지만 아주 정말 부처님께서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구나라는 느낌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표현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할 겁니다. 하고. 선생님, 다음 법회가 백중 법회가 먼저. 백중은 먼저죠. 예, 저는 초하루부터 했네요. 백중은 그거 뭐 할지 아직 몰라요.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어요? 계시니까 질문이 다 사라지죠. 처음 와서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다음에 와서 듣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그러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과 몸이 또 뒤엉켜버리는 사람이세요? 다음 달에 보면 알겠네. 안 뒤엉키신 분이에요? 다른 질문 있어요? 없으면은 맞춰도 될까요? 네. 그래요. 많이 더우시죠? 네, 그래요. 마치겠습니다.